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한 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생기를 어디에요?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흙으로 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니라. 무생물인 흙이, 생명이 없는 흙이 하나님이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 여러분, 생기가 뭡니까? 이게 호흡입니다. 니시마 타임. 영어로는 the breath of life. 그러니까 생명의 숨입니다. 이게 생명의 숨길, 숨결. 우리말로 하면, 단순하게 하면 호흡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이제 모래사장이나 장난칠 때나 흙으로 사람 만들고 인형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흙으로 된 존재에게 주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이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 a living being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존재, 생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 호흡 때문에 흙이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된 거예요. 호흡 때문에 무생물인 이 존재가 생물인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걷어가면 어떻게 돼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늘 숨 쉬면서 사니까 잊어먹고 사는 거죠. 저도 숨 쉬는 게 고맙지만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어떤 건지는 몇몇 분들은 좀 자세히 소상하게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냥 기도 제목, 우리 목사님 위험하시단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잠시 코로나19 속에서 겪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그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일으켜 주셨다는 생명의 주님에 대한 호흡마저도 주의 은혜라는 이 고백과 간증과 주님의 은혜가 심령 속에 자리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어 달 전이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이 어린이날 몸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벼운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이 벤치프레스하고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헬스를 좀 많이 했습니다. 딴 때보다. 그래서 근육통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몸이 점점 쑤셔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월 5일이 수요일이거든요. 목, 금, 토, 일 주일이 얼마 안 남아서 점점 아파지길래 목도 칼칼해지고 그래서 감기려니 생각을 하고 이비인후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도 열이 없으니까 이렇게 진단을 하더니 목감기라고 진단을 했어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목감기니까 한 2, 3일 치료하면
낫겠거니 하고 목요일, 금요일 치료를 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주보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보를 넘기고 토요일 되면 낫겠거니 했는데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기가 들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주보도 다 나온 상태라 어떻게든 제가 하려고 애썼지만 주사도 맞고 영양제도 맞고 다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원로 목사님께 이마저마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도 쾌히 해주셔서 그 2월 9일, 5월 9일 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주일날. 월요일이 돼서 또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화요일이 됐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때.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를 간 거죠. 병원에서도 오늘까지 해서 몸이 안 나으면 보건소를 가봐라. 그래서 갔더니 검사를 받았는데 오전에 검사를 받으면 다음날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5월 11일 날 오후에 결과가 나와서 뭐라고 나왔냐면 전화가 왔는데 코로나19 확진되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건강을 챙기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벤치프레스를 하루에 100개씩 하고 레그 익텐션을 하루에 250개씩 하고 저희 집에 가면 운동기구가 있고 제 집무실에 올라가면 운동기구가 세팅이 돼 있고 제가 40여 년간 축구를 해오고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 우리 요 강원 이발관 강 집사님께서 이 헬스를 알려줘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아주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데 건강이라면 누구보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니 코로나라니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럼 우리 교회는 제가 코로나 걸렸으면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다 드리면서 왔는데 우리 교회는 어쩌란 말인가.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무조건 시간을 끌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시간 끌어서 전수조사나 교회가 이런 어떤 것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간을 끌어야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코로나19 확진된 화요일 날 오후부터 4시에 확증 전화가 왔는데 그날 오후부터 숨이 엄청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40도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열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열이 없다고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열이 없어서 감기인 줄 알았거든요. 건강하고 젊고 운동 많이 하고 그런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거 다 해왔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검사받는 거를 미루는 화근이 돼버렸어요. 도움이 된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간을 지체하면서 늦어버린 거죠. 확증을 받고도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열이 오르고 호흡이 가빠지는데 저녁이 되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호흡기가 가슴보다 낮아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설교자는 저기 TV에 나가는 거라 TV에 나가는 설교자들이 이거 벗어도 된다요. 야, 이거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한결 편하네요. 네, 몰골이 좀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깎으려고 했는데 아프다 보니까 깎질 못하고 자라났어요. 자라나다 보니까 요양을 하면서도 그냥 냅뒀어요. 일부만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제 지난 흔적이, 몸에 흔적이 있는 걸 잊은 거예요. 잊고 여기를 평소같이 걸어 올라와서 이걸 딱 앉는 순간 이 박동이 빨라지면서 호흡이 얽히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저에겐 굉장한 트라우마거든요. 한 번은 제가 가만히 있던 병상에서 주일이 되니까 호흡이 조금 돌아와서 야, 이제 용변을 이 침대 밑에서 좀 볼 수 있겠구나. 그동안 꼼짝 못하고 이 침대에서 있었거든요. 이 침대 밑에서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한 걸음을 내려가서 거기서 용변을 봤어요. 여러분, 용변을 보려면 뭘 써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해왔는데 힘을 써야 돼. 힘을 쓰는 순간 호흡이 얽힌 거예요. 그 5일간 겪었던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또 밀려오는데 호흡이 얽혀서 숨을 쉬고 싶어도 안 쉬어지고 내쉬고 싶은데 호흡이 안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거를 몇 번 겪으니까 꼼짝없이 가만히 있어. 열 이틀을 병원에 있었는데 근육이 쫙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열 이틀간 6kg가 빠지더라고요. 6kg. 몸이 껍데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속이 이렇게 망가지니 저도 잊어먹어요. 저도 잊어먹고 그리고 하고 나서 이렇게 고통이 밀려오는데 참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찌됐든 거기서 은혜롭게 이제 살려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회에서 또 교회 배려를 통해서 이렇게 한 달간 강원도에서 요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병원에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제가 담임 목사 동정을 통해서도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몇 걸음 못 걸었어요. 집에 와서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또 2주간 몇 걸음 못 걸었어요. 2주간 있는 동안 조금씩 걸음을 옮겼지만 몇 걸음 그렇게 걷지를 못했어요. 잘 안 낫더라고요. 이 걷는 게. 걸어야 사는데. 근데 이제 요양을 하면서 산 좋고 물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강원도가. 특히 홍천 이런데. 거기 가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이제 걸음이 좀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올 때는 한 달 요양을 하고 이제 나올 때는 제가 하루에 1만 보 이상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여간 웬만한 병은 걸으면 나아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잘 걷기만 하면 웬만한 병이 다 낫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으면서 한 게 뭐냐? 밥 먹고 걷고 한 2시간 이상 걷고 밥 먹고 걷고 그리고 한 보름 이후에는 이제 조금씩
다리 들기, 이거 발꿈치 들기 하면 종아리 근육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벼운 아령 이런 거 들고 조금씩 근육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밥 먹고 걷고, 밥 먹고 걷고, 밥 먹고 걷고, 그리고 근육 운동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한 달여간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거기서 중환자실에서 살아나는 확률도 많지 않고요. 이렇게 한 달여 만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숨을 쉬는 이것도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보통은 일상 속에서는 숨을 코로 내쉬고 들이쉬고를 다 합니다. 보통은. 근데 아플 때는 또 몸이 안 좋거나 공기가 많이 필요하면 여러분 들이마시는 거는 코로 합니다. 근데 내쉬는 거는 뭐로 해요? 입으로 합니다. 이 심폐호흡을 코로 확 들이마시고 입으로 확 오랫도록 내뱉어요. 오랫도록. 그러니까 숨은 확 들이마시고 코로, 입으로 조금씩 이 호흡을 내뱉는 것을 여러 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걸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찬양대나 아니면 이제 성악하시는 분들이 이 내뱉는 걸 오래 하도록 훈련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용량을 키우는 건데 이걸 알려주셨어요. 앞에 고생하신 어떤 분이, 이 코로나로 고생하신 분이 이걸 알려주시더라고. 알고 봤더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코로 힘껏 들이마시고, 하여간 발꿈치가 올라가도록 손을 이렇게 들고 들이마시고 입으로 이 내뱉는 이거를 여러분도요,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코에. 이걸 많이 하면 생기가 돌아와요. 힘이 납니다. 호흡이 돌아와요.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런 한 달 요양을 통해서 참 건강하고 힘있고 에너지가 많고 이럴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원래부터 연약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원래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호흡기가, 소화기가 연약한 분들이 많아요. 전 이런 분들, 이렇게 예를 들어 애들이 뭐 안 좋다 그러면 운동해, 그럼 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폐가 연약하고 소화기가 연약하면 운동을 해서 낫는 게 아닌 거예요. 아픈 몸을 끌고 사는 거예요. 이 연약한 분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배려하고 이런 건 있지만 그분들의 그 애환과 고통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걸 겪으니까 아픔 당한 분들의 애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고통, 이런 게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픔을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들어서 중병에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당하면서 심한 아리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한 분 한 분들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겪고 나면 지나간 세월 속에서 뭐를 놓쳤는지 어떤 것들이 미약한지 이런 게 보인다고 요양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숨 쉬는 것도 안 되구나. 이 호흡조차도 이게 내 건 줄 알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운동하고 그래서 이게 더 넓혀지고 강해지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이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밑바닥에 던져져 보니까 이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잊고 살아요, 근데. 자꾸. 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살아난 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건 확실히 알겠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는 분명한데,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를 해 주셨구나. 내가 사랑을 많이 입고 있구나. 이분들이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 집중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나를 살린 힘이구나. 이런 사랑을 입는구나. 그런 하나부터 시작해서 제가 먹고 운동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 사모가 옆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사모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이쁜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정말 쓸데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그냥 갔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 아내를 통해 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거 생각하니까 참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남은 생애를 뭐 하면서 살아야겠다?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남는 게 그거밖에 없구나.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고 성도님들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예요. 어제도 800명이 넘었다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변이가 막 일어나서 우리가 백신 접종하고 이렇지만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또 다른 것들이 밀려오니까 그 백신 맞은 것이 소용없는 다른 것들이 밀려오니까 저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코로나를 항체가 생겨 있는 사람이에요. 이겨냈으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항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백신 맞으래요. 왜 그래요? 변이들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코로나는 지금 잠시 잠깐 왔다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마스크 꼭 쓰고요.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젊다고 안 걸리거나, 요새 젊은이들 많이 걸리잖아요. 요즘 젊다고 안 걸리거나 운동 많이 했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의하지 않으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이상하다. 그럼 어디 가요? 보건소 가세요. 코로나 검사하세요. 이게 자료가 없어요. 코로나 자료는 자료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 한 의사가 낸 통계 자료를 봤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100%라면 거기서 99%에서 98%는 감기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요. 예,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99%에서 98%는. 그런데 그 1%에서 2%가 중환자실에 갑니다. 그 중환자실에 간 70%에서 80%가 사망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저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의도 아니게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교회의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 은혜는 아직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